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9장, 제가 가진 성경은 550년이 되겠습니다. 구약 열왕기상 19장,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같이 봉독하면 좋겠어요. 아합이 엘리야에게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자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 임함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함께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기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활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가 자신의 노냐로 돌아가 중 가서 한 무덤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자식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거룩하게 술에 문떡과 한 병을 이어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걸고 주의 제사를 하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아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사를 하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니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몰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인생을 살아가 지금까지 지내오시면서 내가 원치 않은 말을 들으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내가 원치 않은 말을 들으면서 상처를 경험하고 속상하고 낙심되고 힘들어한 그런 경험은 있으셨는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상 19장에는 그 한 주인공을 만납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엘리야라는 주의 종이 그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쳐 죽일 때 그렇게 당당하던 그가 아합 왕이 고자질을 합니다. 이세벨 그 왕후가 듣습니다. 얼마나 속이 상하고 화가 나든지 너 내일 이맘때 내가 너 내 선지자들 죽인 것처럼 나도 너 죽여버릴 거야.
세상에 그 말 한마디에 얼마나 기겁을 하는지 그가 도피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아합왕과 부인 이세벨 여왕에는 딸이 있었는데 아달랴라는 공주였어요. 근데 그 공주가 바로 남유다의 왕과 결혼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어떻게 보면 사돈지간이 된 거예요. 장인 장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도망을 치는데 그 남유다 왕 지경까지 저 부엘세바는 남쪽 저 사막지대입니다. 네게브가 가까워. 그리 피신을 가고 심지어는 거기서도 혹시 남유다도 이세벨의 영향 아래 있으니까 나는 더 멀리 더 피하고 도망을 가야지. 더 깊숙이도 이제 피난을 갑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오죽하면은 초라하게 지친 엘리야는 시험에 들어있을 때 죽을까? 별의별 생각을 다 많이 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종도 이럴 때가 있어요. 그렇게 당당하게 크게 쓰임받았던 그도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 또 얼마나 원치 않은 말을 들을 때 심지어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나를 가장 아끼고 인정하고 잘 아시는 그 분이 또는 심지어는 가정에서 내 사랑하는 배우자로부터 그런 말씀을 들을 때 낙심과 깊은 상처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만일 여러분 가운데 제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낙심과 또 어려움과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고 정말 치유함 받는 귀한이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어찌하여 아멘 소리가 이렇게 적사옵나이까?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근데요 하나님에게 난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 순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치유를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첫 번째 육신의 필요를 공급하심으로 치유해 주세요. 얼마나 엘리야가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다리가 아팠겠어요. 그 거리가요 저도 갈멜산에서 이 지역까지 부일산까지 가본 적이 있어요. 13번. 안 놀라시는군요. 많이 가봤는데 거리가 짧은 거리가 아니라 거의 100마일이네요. 키로수로 160km. 짧지 않은 그 거리를 도망치면서 막 피신해 가는 거예요. 얼마나 배가 고프고 얼마나 피곤하고 어려웠겠어요. 천사를 보내십니다. 구운 떡을 준비해서 일어나서 먹으라고.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힐링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저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있은 적이 있었어요. 작년에 와서 간증을 잠깐 했었지만은 저희 아내가 때는 1991년도 둘째 아이를 잉태하고 있을 때 임신 9개월이었을 때 갑자기 원인 모르는 고열로 한 일주일 이상 먹지도 자지도 못해서 결국 쉐디그로브 병원 락빌에 메릴랜드에 도착했을 때는 아내는 아기를 해산하기 전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뱃속에 있는 아기는 아직 안타깝게 태어나지 못했고 엄마가 숨을 쉬지 않으니까 아기도 같이 어려운 상태에 빠지게 되었죠. 보통 의사나 병원에서는 골든타임이 4분에서 맥시멈 5분이라고 합니다. 그게 지나가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산소 결핍으로 인해서 이 뇌가 막 뇌세포도 이제 막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나서는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 와중에서도 내가 며칠을 안 먹었는지 며칠을 안 잤는지 기억이 없어요. 그 와중에도 지금 생각하니까 펠로십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어떤 냉동된 그 음식을 그 샌드위치 백에 조그만 양이었지만 그걸 가져와서 먹고 힘내시라고. 쓰러지면 안 되잖아요. 저 그때 집사였어요. 남집사님 쓰러지시면 누가 기도하겠냐고. 힘내라고. 엘리야 같지는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육신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면서 치유를 해 주셨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치유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으로 믿고 감사하며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꼭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단 한 번도 굶기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늘 우리는 더 주시옵소서, 더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데 육신의 필요를 공급해 주심으로써도 치유하시지만 직접 찾아오심으로 치유해 주세요. 본문 9절 이하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본문 9절,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돌이켜보시면은요, 내가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또는 예배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는 친구들을 통하여서 심지어 부모님을 통하여서 또는 내 배우자를 통하여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면서 찾아오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내 주위 사람들을 통하여서 내게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직접 찾아오신 하나님의 저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하거나 내가 마음문을 닫고 있다면 그 음성 들을 수가 없잖아요. 주님 앞에 울며 불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직접 찾아오심으로 치유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사실은 제가 살림을 오래 했어요. 밥 짓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애도 키웠죠. 2살짜리 정우라고 아직 기저귀도 못 떼었는데 또 이유식도 먹이고 밥도 먹이고 아내도 목숨은 건졌지만 결국 저를 알아보지도 여기가 미국인지 한국인지도 몰라요. 아내 떠서 먹이고 2살짜리 어린 것도 떠서 먹이고 둘 다 씻기고 목욕시키고 그렇게 살았죠. 지금은 너무나도 쉽게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그때는 그게 1달, 2달, 석 달, 넉 달, 5달, 6달, 7달, 8달. 하나님이 결국 기적을 베푸셔서 운전면허증을 해볼 때까지 14년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살았어요. 기도도 많이 했죠. 아침마다 뺨을 꼬집어 가면서 이거는 현실이 아니겠지. 이거는 그냥 꿈이겠지. 내일 아침에는 모든 것이 다 제대로 돌아와 정상으로 있을 거야. 하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기도를 계속합니다. 사실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요 10분 20분만 지나면 다리에 쥐가 나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92년으로 기억합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참 많이 힘들었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이런 인간의 육성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성경에 이와 비슷한 것이 있는가 얼마나 열심히 뒤졌는지 몰라요. 근데 있더라고요. 사무엘상 3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당연히 들었어야 될 엘리 대제사장은 오히려 못 듣고 어린 누구는 그래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제게 들리는 거예요. 상수야 상수야 힘드냐? 내가 한다. 내가 네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힘든지 내가 한다. 누군가는 선희 자매와 결혼을 했어야 되는데 수많은 남편이 될 청년들 가운데 내가 너를 지목했단다. 너는 아내가 저 지경이 돼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고 가정을 지키면서 내게 영광을 돌릴 수 있겠지. 그럼요 하나님. 그럼요. 주님도 저를 버리지 않으셨는데 주님 저를 오히려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세요. 몇 시간이 지난지 몰라요. 새벽이 되었어요. 사람이 몇 시간이 무릎 꿇고 물론 미국이 다행히 지하실 같은 데는 카페트로 되어 있어서 다행이긴 하지만은 일어서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냥
나무 통막 넘어지듯이 그냥 쿵 넘어져서 온몸이 전기가 오는데 손 하나 깜짝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울며 부르짖었는지 눈을 떠도 경험해 보시면 알 거예요. 눈을 감아도 모래가 들어간 것처럼 너무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배로 기어요. 배로 기어가지고 부엌으로 가서 부엌에 서랍을 하나씩 꺼내면서 계단 삼아 이걸 눌러가면서 몸을 기대고 이제 쌀을 씻는 거예요. 밥을 쳐야 되니까. 미소숲 하나 끓여가지고 이제 또 어린 2살짜리를 깨우고 씻기고 아내를 또 깨우고 씻기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고 둘을 떠서 먹입니다.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제게 위로를 해주셨던 것은 잊을 수가 없어요. 그것보다 더 큰 위로와 힘이 어디 있어요? 확신을 가졌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지금 그때 당시는 어렵고 힘든 거였지만 지금 돌이켜보면은 하나님이 저를 동행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이 너무나도 그림에서 옛날 그 크리스찬 액자에서 보신 것처럼 나를 업고 가시고 계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 떠나지 마시고 끝까지 붙어 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요. 이 시간 우리 아내를 통해서 저도 못 알아보고 하나님도 못 알아보고 자식도 못 알아보고 여기가 미국인지 한국인지도 모를 때 찬양을 했었는데 이 시간 그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가사를 잘 음미하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돌립니다. 찬양을 참 많이 했던 것으로 지금도 기억을 해요. 무시로 어떤 때는 자다가 너무 육신이 고난데도 새벽 2시고 3시고 그때도 유리창가에 하늘을 보면서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 못 알아보는데 여기가 미국인지 한국인지도 모르는데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잘 부르는 찬양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영이 하나님을 얼마나 앙망하면서 사모하면서 찬양하는지 가슴이 막 그냥 그 구수범이 들 정도로 여러분 낙심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주의 종, 그 위대한 종이었던 엘리사도 그랬는데 엘리야 중요한 것은 그러한 낙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울면은 응답받아요. 울면은 응답받아요. 심지어 하갈도 응답받았어요. 여러분들 특히 어머니들 자녀를 위해서 늘 눈물로 기도하시는 어머니들 되시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까지도 쓰시고 계시는 게 있는 이유가 있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어머니는 저를 공부를 참 많이 시키셨는데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못 다니셨어요. 그런데도 새벽 3시면 다 기도하세요. 2시간, 3시간 이상을. 그 어머님의 그 눈물의 간절한 기도의 그 공력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저는 지금까지도 유효하다고 믿습니다. 어머님들의 기도는 자식을 위한 간절한 눈물의 기도는 여러분 돌아가신 이후에도 자식들에게는 그대로 유효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직접 찾아오시기도 하시고요. 육신의 필요를 채우시기도 하시는데 세 번째로는 돕는 사람을 보내심으로 치유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제자 엘리사를 보내심으로 치유해 주십니다. 낙심당할 때, 상처당할 때 나만 당하는 것 같아요. 나만 근심 걱정에 휩싸여 있어요. 하지만은 나만 남은 것 같고 나만 죽이려고 하는 것 같고 나만 다 이 고통 다 혼자 뒤집어 쓴 것 같아도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보여주셨던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용사들을 남겨두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심지어 주님조차도 여러분들이 세상과 타협하거나 무릎 꿇지 않도록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복된 만남을 통해서 치유하시고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실래요? 제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시작! 제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럼요. 좋은 영적인 신앙의 동지, 신앙의 파트너는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좋은 믿음의 스피리추얼 파트너가 서로 되어 주십시오. 약속? 약속? 그럼요. 내가 낙심 가운데 있을 때 그 믿음의 동료들의 그 간절한 눈물의 기도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제게도 그런 분들은 있었죠. 왜 없었겠어요? 한국에서 MBC에서 불러서 나가서 드라마 찍겠다고. 근데 기도해 보니까는 TV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독교 방송국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새롭게 하소서를 나갔어요. 저는 그때 머리 털나고 고은아 집사님을 처음 봤어요. 이 얼굴 1m 거리에서 방송을 진행하세요. 정말 고우시더라고. 그 집사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세요. 콘티가 있어가지고 이런 거 질문할 테니까 꼭 마음으로 대답을 준비해 주세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걸 타는데 갑자기 얘가 1시간 새롭게 하소서를 간증을 하는데 뭔가 정말 궁금하셨는지 끝나기 한 5분 전에 갑자기 콘티에 전혀 없는 질문이 훅 들어왔어요. 그 질문은 남집사님, 대부분의 아내들이라면 그 어려움을 참고 믿음으로 어떻게든 붙들고 견뎌냈을 텐데 어떻게 그 젊은 나이에 좋은 직장을 두고, 제 원래 전직은 회계사였어요. 회계하라고. 그랬는데 쉽지가 않았죠. 그러는데 그 가정을 지키실 수가 있었어요. 그 비결이 뭐예요? 이 방송을 듣는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이나 남편들에게 그 비결이 있다면 좀 나눠줄 수 있겠어요? 눈이 퉁퉁 부으셔가지고 질문합니다. 갑자기 그 질문을 받고 잠시 뒤에 이렇게 대답했어요. 사랑은요, 참 사랑은요,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누가 보고 싶고 좋아하고가 아니라 내가 남을 향한 그 오래 참음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 사도 바울은 그거를 이미 2000년 전에 깨달으셨어요. 그래서 사랑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증명할 때, 그 데피니션을 설명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바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요. 오래 참는 것만큼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까지도 참으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하여 그분은 죽음으로까지 헌신하셨던 거죠. 우리는 입술로만 헌신한다고 하지만 정작 헌신하셨던 분은 그분이셨어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국민일보에 기사가 나면서 여기저기서만 연락이 오고 기도도 많이 받았어요. 어느 날 그 동경에서 말씀을 전하러 가는 가운데, 옛날에는 지금은 없어진 노스웨스트를 디트로이트에서 비행기를 갈아탔어요. 그 옆에 좀 여러 자리 떨어진 저 옆에 한국 할머니가 앉으신 것 같아서 늘 하는 소리가 그런 거 있으니까 오직 예수나 십자가 얘기죠. 혹시 할머님은 신앙생활 하세요? 교회 나가세요? 전도하려고 그러더니 저를 보시더니 씩 웃으면서 네, 저는 권사예요. 그러면서 이제 대화가 돼서 정말 그 일본에 갈 때까지 많은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데, 제가 아직도 그 간증을 다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저는 천사 같은 사람도 만나는 것 같아요. 흑인 영감님이었는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제게 오히려 끝까지 인내할 수 있게, 감사할 수 있게, 할머니도 안 계시고 집도 없고 자식도 없고 홈레스 피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도 늘 제게는 인자했고 믿음은 있으셔서 늘 기도해 주시는 병원 중환자실에 아내와 아기가 숨만 붙어 있는 식물인간으로 살 때 그랬었죠. 그랬는데 그 얘기를 쭉 이렇게 서로 나누다 보니까 내 아들도 그러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다고. 집사님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그 만남의 축복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돕는 사람을 보여준 사람이 그 흑인 영감님이었을지도 모르겠다고. 저는 그때 많이 힘을 진짜 얻었었어요. 훗날 저희 몬고메리 카운티의 멜랜드 연락을 해봤더니 동명이인이 3명 있어서 전화를 걸었더니 3분 다 아니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셨는지 아니면 그 전에 이사를 가셨는지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힘을 낼 수 있도록 그 권사님 그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만난 것 같다는 그 아드님은 누구세요? 그랬더니 네, 제 아들은 원정수예요 그러시더라고요. 어쨌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낙심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역경과 좌절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새 힘 주시려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다시 쓰시려고 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도 그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믿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새 일을 맡기심으로 힐링시키세요. 놀리는 게 아니라 사명을 주시고 일을 시키세요.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 읽으신 대로 15절 16절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잡을 주십니다. 그것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일거리를 주시면서 치유하시는 거예요. 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고. 그리고 엘리사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후계자로 세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기름을 부으는 것은 왕이든지 또는 선지자나 제사행전에만 하는 특별한 의식이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낙심 가운데 있었던 그 엘리야를 힐링을 시키고 치유하시는데 잡을 주시던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어디서든지 간에 내가 원치 않는 거라도 그 일을 맡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나를 더 크게 쓰시려고 또는 나를 힐링시키려고 나를 치유하시려고 이 사명을 주신 것 아니신가? 믿음의 눈으로 꼭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수용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제게 목회하면서 참 지금도 생각하면 감사해요. 정말 저도 연약한 교회를 장로교 백근해야 됐지만 저도 침례교 목사가 됐어요. 목회를 하면서 뭘 하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실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이고 전도고 선교겠다 해서 교인이 몇 명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모슬렘 땅을 마음속으로 믿음 가운데 입양을 하고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를 그리고 교인들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선교부터 해나갔어요. 그래서 여름에는 최소한 약 열흘 정도 한 주일을 비고 성도님들을 훈련시키고 성경 공부시켜서 1년 동안. 여러분 돼지는 왜 키우죠? 삼겹살 잡아먹으려고. 여러분 성도님들 왜 성경 공부시켜요? 전쟁터에 나가서 요긴하게 그 쓰도록 하기 위해서. 그 성도님들은 저희 교회 교인들은 선교지에 가서 목사님한테 배운 대로 그대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고 전도 훈련 받은 것대로 그대로 적용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은 참 귀한 분들이셨어요. 부족한 종을 정말로 성실껏 잘 따라 주셨었는데요. 그 카자흐스탄의 알마티에 도착을 해가지고 팀으로 나눠요. 교인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제일 많이 갔을 때는 33명이 갔어요. 그 중에 저희 교회 교인은 절반이 안 됐어요. 주변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저 남목사가 열심히 순수하게 사도행전식으로 복음을 전한다 해가지고 그 소문이 좋게 나가지고 이제 막 몰려들었어요. 그분들을 모아가지고 조를 짜가지고 한 조가 한 서너 명씩 그래가지고 통역자를 고려인들을 믿는 사람들을 연결해가지고 받아서
각 지역으로 이제 떠나보내는 거예요. 여기로 치면은 여기 콜롬비아에 교회가 없으니까는 거기로 A조를 보내고, 그 다음에 저기 로롤 지역에 B조를 보내고, 그 다음에 저기 에이코시리로 C조를 보내고, 저기 피시카운에 뭐 그린벨트 같은 데 D조를 보내고, 또 버지니아 저기 센터빌에 뭐 E조를 보내고, 다 흩어 보내는 거예요. 서로들 만날 수가 없어요. 거기서 기도하면서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해요. 제가 갔던 곳은 피에로 마이스키예요. 알마티에서 25시간 기차를 타고 가는 아주 오지였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고려인들을 만날 때가 얼마나 참 감사하고 또 힘이 나는지, 말이 통하니까는. 그런데 심한 그 함경도 사투리를 쓰니까는 파스토로 인게로 오 인게로 가오. Do you know what I'm saying? 이리로 오세요. 인게로 오, 저리로 가세요. 근게로 가오. 파스토로가 러시아 말로 파스터. 목사님 머리가 좋다는 말. 목사님 골 좋소. 골 좋다는 말이 머리가 좋다는 말이에요. 그 어떻게 그 다. 그러니까 옛날 말을 이제 함경도 아주 그 사투리를 옛날 100년 전 걸 이제 쓰시는 거죠. 어쨌든 불 죽이오. 불 끄라고. 뚱뚱하다는 말은 지금도 안 잊어버려져요. 살이 푹신푹신하오. 이해는 돼요. 복음을 전했어요. 할머니, 제가 어릴 때요, 선생님께서 저 미국도 있고 영국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뭐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선생님 말씀을 정말 믿었어요. 나중에 커서 정말 그 나라들을 다 가봤는데 정말 선생님 말씀이 틀리지 않고 맞더라고요. 그런데 선생님보다 더 정확하신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 안에 천국이 있다고 가르쳐요. 나는 아직 그 나라를 가보진 않지만 저는 선생님 말도 믿었는데 어찌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겠어요? 근데 그 천국에 가시면요, 더 이상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없다고. 그 이제 구원에 관한 것을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 듣고 나더니 할머니께서 제게 89살 된 박옥금 할머니인데 멱살을 탁 잡는 거예요. 날카로운 질문을 하셨어요. 파스토로 언제 예수님 믿었냐고. 제가 1980년 대학 졸업한 때였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할머니가 그럼 왜 이제 왔냐고. 더 일찍 왔으면 내 영감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었을 텐데 어째서니 이제야 왔어. 제가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새 일을 지금도 여러분에게 외치고 계실지 몰라요. 같은 휘어져서 추수할 일꾼들을 너무나도 찾고 기다리고 있는데, 미국 땅에 사는 게 어떻게 보면 천국 다음일 거예요. 교회 가건 안 가건 누가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어요. 어느 나라는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지켜가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 편한 게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때로는 고난도 정말 유익했던 것 같아요. 왠 줄 아세요? 사람이 정말 어려운 코너에 몰리고 정말 고난 심각하게 어려운 가운데 닥치면은요, 나쁜 생각이 안 들어요, 여러분. 쓸데없는 죄된 생각이 안 들어요. 어떻게든 하나님만 붙들려고 하고 오히려 더 마음이 간절해지기만 하더라고요. 고난을 일부러 당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 또한 어떻게 보면은 고난이 주는 믿음의 유익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남보다 많이 배운 게 있다면 주님 안에서 사명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내가 남보다 잘하는 게 좀 있다면 사명으로 기억하십시오. 남보다 많이 가지신 게 있으세요? 분명히 주 안에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사명 감당 기회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내가 남보다 많이 아팠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힐링을 받았지만은 그럼에도 그 아픈 추억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귀한 그 믿음을 위하여 재료로 쓰셔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중대한 일을 맡길 때는 사람이 빈궁해질 수도 있고 어려운 가운데 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반드시 치유하신다는 것, 그리고 치유한 나를 통하여서 또 다른 나와 같았던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용사들로 여러분들을 쓰실 거를 믿으시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난을 당하는 게 불행한 것은 아니에요. 지나고 나보니까요. 따라해 보시네요, 여러분. 제 경험이고 제 간증이에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죽을 것만 같아도요, 지나갑니다. 따라서 죽을 때 여러분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원튼 원하지 않든 꼭 한 가지 가져가는 게 있어요. 따라해 보시겠어요? 신앙의 성적표. 이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주님 앞에 서시게 될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와 하나님은 아세요. 내가 나의 예배의 점수, 내 찬양의 드림의 점수, 내 봉사의 점수, 내 전도의 점수, 내 기도의 점수, 내가 선생님이어서 매긴다면 내 신앙의 점수를 몇 점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주님, 저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주님, 바알에게 입 맞추지도 않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스라엘에 손님들을 모시고 이제 성지순례를 가는 게 제 일이 됐어요. 그 가운데 제일 감동적인 곳은 저는 마사다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육군 사관학교 졸업식은 그 마사다에서 합니다. 그 사해 옆에 있는 처남쪽, 그 이스라엘이 이제 무너져 갈 때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에게 그 죽임을 당하는 우리는 끝까지 항거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열심당원을 주축을 해가지고 한 900여 명이 예루살렘을 탈출을 해요. 그래가지고 저 남쪽에 있는 사해 그 근방에 있는 마사다, 생긴 게 어떻게 생기냐면은 흙으로 된 데인데 마치 해발 한 200여 미터 되는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바켓스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듯한. 여기는 어떻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로마의 식군단이 동원이 돼가지고 계속 투석을 해도 끝까지 항거하고 오히려 쌀 씻은 물을, 식량을 씻은 물을, 그리고 물을 막 흘려보내요. 즉 우리는 이 정도의 식량도, 우리는 이 정도의 식수도 많이 확보하고 있다. 너희들이 어떤 경우를 해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고 끝까지 항거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와요. 그리고 토성을 쌓게 하는 거예요. 옆으로 이렇게. 보니까는 공격하려고 싸우려고 보니까는 동족이라서 죽일 수가 없어요. 슬피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저들이 언젠가 이 토성을 싸서 길을 내면은 로마 군인들이 쳐 올라올 텐데 율법에는 자살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서로 칼에 엎드려져가지고 이제 죽어요. 마지막 이 슬픈 역사를 물탱크 속에 숨은 한 어린 소녀와 여인이 살아남아 후대에 이제 전하게 되었어요. 유세비우스의 그 초대 기독교 역사에 이 장면이 그대로 남아 있게 되었죠. 그래서 육군사관학교, 그 갓 청년 장교들이 소위 계급장을 다는 그 장소를 마사다에서 하는 거예요. 수많은 고관 대작들이 모여있고 장군들이 모이는 앞에서 그날 연설하는 육군 참모총장은 이렇게 연설합니다. 이제 우리 이스라엘은 피가 끓는 청년 장교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있기에 우리 마사다는 다시는 함락되지 않을 것입니다. 마사다 never fall again. 마사다 never fall again. Never, never, never.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의 청년 장교가 되고 힐링받은 엘리야처럼 되어 오늘
오늘 이 순간 이후부터라도 계속 그 주님의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기를 지금도 간절히 그렇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상처받고 낙심 가운데 죽으려고까지 했던 그 엘리야를 찾아가 주시어서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직접 찾아와 주시고 세일을 맡기시고 또한 돕는 사람을 보내주시면서 힐링하셨던 귀한 역사를 오늘 엘리야가 등장하는 이 열왕기상 19장을 통하여서 또한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내 삶의 양약이 되어서 이번 한 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말씀 붙들고 꼭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낙심 가운데 빠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염려나 근심이나 상처를 받지 않은 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주의 종 엘리야를 통해서 어떻게 치유를 하셨는지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직접 찾아와 주셨고 세일을 맡겨주셨고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셨던 것처럼 돌이켜보니 제게도 그와 같은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입술로 주께 늘 감사와 찬양만이 꼭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소망 침례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주의 종 또 이 목사님과 가족들을 위해 이곳에 속한 모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과 머리 숙인 주의 종들, 여종, 남종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